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닌 그냥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들의 삶과 이론이 잘못된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밝히느냐고 설교한 내용과 비율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굳이 말하면 책망과 지적을 하면서 참다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친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위선, 허울, 세상의 것들을 쫓는 그들의 욕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한 책망. 지금 이제 후반절로 가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면에는 산상수훈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를 순수하게 가르친 것 같지만 그 시절 갖고 있었던 많은 신앙의 원리들에 대한 반박과 함께 또 역시 가르쳤어요. 지금도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21장 3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곳에도 열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21장이 열매 맺지 못하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에 관하여 지금 초지일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면 좋은 거예요. 이런 책망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 또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 저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아닌 칭찬의 말씀이 내게 합당해서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용기와 소망을 갖고 담대한 것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탄의 적용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선 오늘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곳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제 18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 이 비유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이냐면 그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듣고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설교를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시죠? 안 돌아와요. 이 설교 듣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온 건 뭐죠? 그 설교 듣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래요. 이 내용들도 그 내용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래요. 아니 죽으려고 그 설교해? 예, 죽으려고 한 거예요. 생명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도 잘못을 하니까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이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세를 받으러 보낸 거죠. 그랬더니 농부들이요,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아예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말세의 지말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드님을 보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타로 온 거예요. 선지자들이 못하니까 선지자들 보내서 안 되니까. 아들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쳐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좀 존대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요, 그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들이 이제 나설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잡아 보던 밖에 내쫓아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말했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근데 이 내용이 혼인잔치 비유에도 나와 있고 너무 많은 곳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도를 순수하게 가르친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다 거의 너무 많은 곳이 책망과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람은 들으도록 하는 설교였다는 거죠. 결국 그 책망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은 책망한 대상에게서는 회개를 해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들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고,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더 굳건해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연도에 의해서 쌓이기도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30년이 지났는데도 30년 전과 지금과 전혀 변화가 없고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누그러기만 되어 있어요. 누그러기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책망받을 일은 안 하지만 열매를 안 맺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 열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도 열매를 기대해서, 이 무화과나무에도 열매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들을 죽이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 당연합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열매는 뭐냐? 하여튼 주인에게 이득을 줘야 돼요, 이득을. 하나님 나라에 이득 주려면 뭘 해야 되겠는가? 뭐 이제 오늘 전도잔치 한 다음에, 초청잔치 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뭐 평가가 각각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요, 그럼 100만원 줄 테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모시고 올 수 있는 분 모셔와봐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시킬 수 있으면 한번 손들어 세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가능한가? 100만 원이 있으면 이 방법대로 하면 될 거예요. 예배 한 번 참석하면 10,000원씩 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른분들 오실 거예요. 청년들은 자존심 상해서 안 올 거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러 올 거죠. 그렇게 하면 전도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얼마나 잘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 방법. 근데 오늘 보니까 노인정에서 30명 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전도하고 그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분들 어쩌까나 몇 분 오셨잖아요. 예, 의회 분들도 50분도 오시고, 그리고 장병권 씨도 어쩌거나 술쟁분 모시고 왔지만 그분 이각수 씨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은 분명히 올 건데 제가 더 잘 접촉을 못해서 못 오는 거예요. 올 거예요, 다른 분도. 근데 저는 오늘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안 하고 4월달까지 가요? 그분들 방치될 건데 무슨 방법으로 가도 또 그분 오시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안 되는데요. 한번 해보시라고. 현장에서 추가하고 전도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 선택했는데 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돈 드릴 테니까 해오시라고. 열매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요. 열매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예속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세상을 보여줬잖아요. 나에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절해요. 가정에 절하고, 자녀에 절하고, 부모에게 절하고, 친구에게 절하고, 직장에 가서 절하고, 사장님에게 절하고, 동료들에게 절하고, 학교 가서 교수님에게 절하고, 친구들에게 굽신거리고, 예속되어져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예속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높이고 찬양하면 무엇이 주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요 훨씬 귀해요. 그분의 나라가 귀한 줄 아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 무슨 열매 바라요? 포도요? 포도 열매는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무화과나무로 말하면 잎은 있는데, 허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익을 끼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열매는요, 성령의 은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재능과 능력은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열매가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열매 없는 육의 것들이에요.
밖에서 제발 다른 이성에게 내가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에 조금 전에 읽은 거 그 전부터 또 보면은 우상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단과, 저들은요 그렇게 나눠지면서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데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 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 다음 보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의 열매로 이끄는 거예요. 저 열매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저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저 열매를 통해 저 열매가 있어야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이루려고. 저 열매가 먼저예요. 저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열매는 뭐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당직을 지금 자간치 하고 있는데 못해요.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독선인데 어떻게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요? 교회에서 살면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해도 구원의 열매가 있을까 말까 한데 그냥 교회에도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있는데도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열매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다시 또 이제 본문으로 가면 21장 그래서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이제 자주 인용되는 열매 이야기도 자주 인용되지만 저 말씀도 자주 인용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 원래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배합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원사역에서 제외된 거예요. 우린 열매 맺어야 돼요. 누구를 주춧돌로 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용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런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져서 죽어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구원의 도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돌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죽어지고 흩어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반석 삼아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그 바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져서 흩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석에 대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기들에게 한 말이죠. 이게 뭐 자기들에게 한 말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기들에게도 말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한 백성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에게 말했으니까 여기 그러면 영이에게 필요 없는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소리 다 들어봤는데 영이에게 필요 없는 것만 했어. 목사님 그런 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모르겠지. 근데 영이가 잘못된 걸 여단처럼 설교를 했어. 그러면 영이에게 해당되는 말을 했어. 십자가에 못 박지. 정말 신기합니다. 나에게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그러고 관련된 얘기하면 죽여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요. 정말 신기한 일이요. 그들에게 관련된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은요 정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리가 두려워요. 그들은 무리가 관심사예요. 무리가. 이는 그들이 무리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가볼까요? 거기도 열매 이야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니 본인 배고파서 따먹으려고 그랬다가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중에서 학자들 중에 이 본문이 해석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왜 이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이 이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21장에서 뭘 했죠? 성전 종화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 종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단 말이죠. 6일 후에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양력으로 4월 15일일 것이라고 또 생각하네요. 이때를. 그럼 4월 15일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우리랑 철이 조금 다르지만 무화과는 몇 번 달리는지 아나요? 혹시 그 상문씨는 무화과 나무 알아요? 네? 이름만 들어봤어요?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신 분? 해남에 있어요. 예, 해남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요. 거기 해남, 완도, 강진, 장흥 그쪽은 다 무화과 나무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포 지역이 우리나라 제일 그 무화과 산지예요. 자, 무화과를 혹시 집에서도 키워봐서 열매 달리는 기억나요? 네?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 키우는 것은 못 보셨네요? 그래도 알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렇게 달립니다. 무화과는 진짜 꽃이 잡혀요. 아시나요? 꽃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무화과예요.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가 이게 지금쯤 보면 열매가 달려 있어요. 조그맣게. 눈에, 제가 아는 체 해야지. 그걸 갖다 2년생 가지라고 해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눈이 하나씩 나 있어요. 그런데요, 겨울에 이렇게 달려있는 곳에 눈하고 열매가 같이 달려있어요. 조그맣게 싹처럼. 그래서 봄에 싹이 나서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잎도 나올 때 같이 뭐가 크냐면
열매가 먼저 같이 커요. 이걸 갖다 왔다 열매예요. 이것을 언제 따냐면 6월에나 7월쯤 따요. 근데 이 열매는 커요. 그런데 다시 또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면서 여기 또 잎이 나고 잎이 나면서 계속 커가잖아요.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러면서 잎 여기 사이사이에 열매가 다시 잘려요. 이거는 언제 따먹느냐? 이건 9월 이후에 11월까지 따먹어요. 근데 이거는 작아요. 근데 먼저 달리는 무화과는 커요. 근데 커도 6월에 익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1장 몇 장이라는데 11장 12절에 가봤는데 이튿날 11장이 아니야? 시장하신지라 이튿날 그들이 11장 12절 시장하신지라 대단히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유는 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2달 있어야 무화과가 익어요. 그런데 지금 2달 전에 무화과를 찾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무화과 잎이 지금 무성하다고 그랬죠? 근데 4월에는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무화과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잎이 그 정도로 무성했으면 첫 번 달리는 무화과가 이미 익을 철이 다 됐을 때만 그렇게 무성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가 열매가 있을 법할 만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 관찰에 관해서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철에 이르게 무화과 잎이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무화과 잎이 그 정도로 무성하면은요, 실제로 처음에 달리는 그 무화과는 익어요. 그런데 잎은 있는데 철에 이르게 잎은 있는데 무화과는 없다. 이 나무가 지금 비정상적인 나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나무는 어느 학자들이 지적한 것도 같지만 저도 비정상적이라 이후로 열매를 잘 안 맺는 나무로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익을 만한 열매가 처음 열매는 완전히 양식을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무성하면 통례상 따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허울 좁고 허세는 있는 듯해 보였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다. 그래서 교훈을 삼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다시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계획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열매 없는 것은 죽여버린다. 기대하지 않는다. 유대인들 너희들 내가 가서 성전 정화 작업도 하고 하지만 곧 나를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제 버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죠. 굳이 말하면 있는 듯하게 보이면서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매는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전도하여 오진 않더라도 나 때문에 전도의 촉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둘 다 열매예요. 거두는 자가 참 축복이죠. 뿌리는 자도 축복이고 거두는 사람도 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분들이 됩시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게 열매의 이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지금 옳고 그름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느냐, 본래 의도대로 돌이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이제 21장인데 지금 23장에 가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저주를 막 그냥 무지막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중에 지금 다 열매 맺는 것, 그들을 벌 줄 것이라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한 것들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 때문인데, 사실은 열매 때문인데, 있는 듯하고 서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책망이고, 열매 맺을 것 같은 의지 있는 사람에 대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이고, 남이 그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겉모습을 있는데 실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기도에 대한 또 가르침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기도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셨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기도가 나의 삶의 필요를 또 주의 사역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도 기도지만, 믿고 명령하는 것도 기도의 한 맥락으로 보신 거죠. 그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나중에 창피해서 몰래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예수님은 그 귀신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믿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못된 귀신 종류 같은 것들은 못 쫓아낸다. 그럼 뭐야? 앞에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또 뒤에 제자들에게는 살짝 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못된 귀신은 잘 안 쫓아내진다. 기도해야 쫓아내진다. 뭐 같은 말이에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구해요? 믿는 대생에게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바울사도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바울사도에게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해석자도 바울사도에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같아버리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선수를 뺏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사도가요, 자기 사역 중에 제일 자기 삶 속에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를 교만하여 넘어뜨릴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것은 무엇이었죠?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자부심이 컸어요. 그래서 자만하여 교만해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치는 가시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 안 해도 돼요. 다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 사역에 방해를 받아서 그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주의 사역에 날개 돋친 듯 잘할 것 같은 자기를 얽매이는 그냥 발목 잡는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육체에 온 질병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그것을 구했대요.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강한 것이 있었죠. 뭐가 강했죠? 천국을 본 그 놀라운 강함이 있었어요. 자랑거리가. 근데 자랑거리 때문에는 사탄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어요. 사탄이 자기가 오자 주눅이 들어서 약해졌어요. 약해졌더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사도에게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본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일에 방해받게 하는 그 상황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켰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만 자랑했는데 실제 육체의 가시만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약한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약한 것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배척했어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에만 적용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전체 삶의 상황에, 사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다른 약한 상황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연대는 약 50년도 정도에 됐을 거예요. 50년 전후에. 그렇다면 뭐 50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했다면 빌립보서는 그보다 5년서 1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 삶에 풍부하게 주셔도 이제는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가장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주의 사역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것은요 고린도후서의 그 기록보다 5년서 10년 후의 기록이에요.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런 상황이 원망거리가 전혀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한다고 할 상황이 이 세상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의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치 비결을 배웠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지금 계십니까? 저에게 질문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있습니까? 여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심령을 안정되게 가지십시오. 방황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마세요. 안정된 심령을 가지세요.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보살피고 자녀를 보살피고 교회를 보살피세요. 안정된 심령을 가지세요. 물론 남편도 똑같습니다. 부탁인데 기도하세요. 부탁인데 전도하세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하고 너희도 명령하면 가능하다.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히 행하라.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은 말라 죽이리라. 열매 맺는 다른 비중에게 내가 맡기리라.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그들이 죽여요. 그런 말 했다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호울 좋은 나무. 부탁인데 찬양을 해도 교회 일을 무슨 계획을 해도 남이 교회에 어떻게 적응할까,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까를 해야지 나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춤을 왜 춰요 도대체? 누가 좋아해요 그 춤을? 본인만 좋아하더라고. 본인만. 진짜 왜 추는 거예요? 노래 왜 하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너무 늦게 나와서 끝나서 그냥 가버리는데 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전도했으면 좋겠어. 그 시간이면 기도했으면 좋겠어.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 아파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가 기도에 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지 무성한 이쁜 나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호울 좋은 것이 뭐 그렇게 좋아요? 여기 앞에서 춤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좋아서 이 남성교회 되게 많이 모였나 보다 하고 왔더니 2명이 왔대. 근데 왜 이렇게 우렁차게 잘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어갖고 더 힘썼나 봐. 그죠? 근데 좋더라고. 아니 양문준 성들이 있는데 노래방 가면 그 신인가수 탄생하는데 불러야지. 노래 안 시키고 딴 사람이 조금 더 하면 양문준 성들이 가만 안 둬요. 근데 안 시키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지금 이제 노래도 같이 시키고 막 그렇게 해줘요. 셋이 다 해먹으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열매 맺읍시다. 우리 열매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그래도 이 찬양 한 번 더 해보자고요. 맞네 뭘. 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한 번만 올라가네. 박자는 맞았는지 들렸는지 몰라요. 근데 금방 알아듣는 거 보니까 잘한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은이가 나와서 반주하고. 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아이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참 가사 좋죠. 예.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비종진 목사님이 소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송유순례 갔더니 바울 사도가 그냥 지나가기만 한 도시, 전도 직접 안 한 도시라도 그의 그 선교 여행, 선교를 다닌 3번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는,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냥 지나간 지역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나간 지역 도시는 지금 다 위대한 도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 말에 제가 심장이 또 뛰었어요. 이제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요,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선교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 슈바이처 박사.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또 성경학자이기도 해요. 참 그분 참 멋있습니다. 물론 보수신학 진영에서는 그의 마태복음 해석이 좀 진보적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님의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지나간 발자취마다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찔리는 거예요. 흔적이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흔적이. 자, 그래서 슈바이처 그 선교사님이 지나간 발자취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거 진짜 내가 이제는 찾아볼게. 이게 이거 전도사님이 찾아주면 더 잘 찾으면 한번 찾아오면 한번 찾아서 나한테 좀 보내줘요. 자,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